네, 오늘 말씀은 많이 아시는 내용으로 우리 12회 12년 동안 그 혈루병, 우리 여성분들이 그 하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그 병을 12년 동안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낫게 되고, 또 그것이 낫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콕 찍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셔서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따라 네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이렇게까지 이제 함께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보실 때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에 이런 본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사실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보셔도 좋고, 마가복음을 나중에 혹시 읽어 보실 때 마가복음 좀 특별한 그 구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한 이야기를 두고서 샌드위치처럼 양쪽에서 찌부시킨 이러한 이야기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을 보시면 21절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 5장 25절 앞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그 가는 길에 이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와서 만지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고 다시 35절 가보실까요? 이 본문 뒤에 또 야이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해서 나중에 나오는 달리다구, 그래서 여인 그 딸까지 고치는 이야기가, 그 야이로 이야기가 양쪽에 있고 이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 이야기가 가운데 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 이유는 내용이 많아서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네. 이미 다 인사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반가우시죠? 저도 반갑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양쪽에 이게 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걸 기억해 주시고, 가운데, 그럼 이 이야기가 왜 가운데 껴 있을까? 이거는 야이로 회당장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회당장 야이로 남자가 한 명 나오고, 가운데는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회당장은 이 회당의 장이거든요. 근데 이 회당은 당시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 그렇게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대체하려고 했던 게 회당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에서 이 회당장 혹은 랍비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몇백 년이 흘러가도, 성전이 무너진 뒤 몇백 년이 흘렀어도 이들이 계속해서 유대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회당 시스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공동체에서 회당은 너무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회당의 장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약간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정도면 연세도 어느 정도 드셨겠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발 아래 엎드려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제발 좀, 우리 딸이 죽게 되었는데, 간절하게 구해서 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 장면이 예수님과 12제자 남자들 있지, 거기다가 회당장이면 혼자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부목사님들이나 옆에서 어떠한 그 회당장에 그런 함께 뭐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남자들이 우르르 가는 상황이었고, 예수님은 당시 인기가 많으셨기 때문에 그거 보겠다고 또 우르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오면 안 되는 여인이 이 모임에 지금 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 15장의 정결 예식에 보면 무엇을 가르쳤냐면, 여인에게서 유출병, 그러니까 이 하혈하는 이 유출병이 계속 나오면 이분은 부정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일단 만지는 건 안 되고, 당연히 안 되고, 이분은 성전에도 오면 안 돼요. 또 이분이 만약에 앉았다 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더러워진 곳이 돼요. 만약에 이분이 이 컵을 만졌잖아요. 근데 제가 이분이 만진 컵을 만지면 저도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제 옷을 다 빨아야 돼요. 이분이 앉은 곳에 앉으면 저 옷 다 빨아야 돼요. 근데 오늘 문제가 생긴 거죠. 이분이 지금 누구를 만진 겁니까?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뭘 하셔야 돼요? 옷 빨아야 돼요.
이걸 회당장 야이로가 만약에 이걸 알게 되면 회당장은 이걸 당연히 알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인데 예수님 만졌어? 그럼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야 되는데, 내 딸 고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 빨리 우리 병원 와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부정하니까. 이 부정한 예수님이 12해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만져서 부정해진 예수님이 우리 딸을 만진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 보시면 간곡히 구하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야이로는 이 예수님이 오셔서 병 고쳤던 걸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손을 얹어서 병이 나가는 걸 듣다 보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 딸에게도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왜? 부정케 됐거든요. 그래서 야이로 사건과 이 12해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옷을 만진 사건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금 야이로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웃긴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웃기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네, 좀 집중해서 볼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거기 30절 한번 보실까요?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이 자기에게 몸이 병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좀 이렇게 따뜻한 남성이셨으면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그냥 얘기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러 왔어. 그거 고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인 가면서 와, 나 예수님 만져서 고침 받았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사실 우리 이곳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러한 말 못할 기도 제목들 갖고 오신 분들 있을 때다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몰래 그 능력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 옷을 만지고 와, 드디어 기도 제목이 해결됐어, 내 병이 났어, 혹은 내가 그렇게 바랐던 12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 해결됐어, 그럼 가면 되잖아. 근데 유독 예수님께서 야,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너 오늘 그 기도 제목 있었지? 얘기해봐. 아, 그 부끄러운데요? 얘기하기 힘든데요? 얘기해. 이게 오늘 예수님이 대놓고 창피하게 하시는 지금 너무나 희한한 일이세요. 좀 깔끔하게 하면 좋잖아요. 그냥 걔도 고쳐진 거고 예수님도 그냥 야이로 하면 돼. 예수님은 유독 그 시간을 계속 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점과 지금 우리의 관점은 달라요. 우리는 이 기도 제목 하나만 갖고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은 그 근원을 더 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소망하옵기는 우리의 기도 제목의 근원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병 고치기를 바라고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떠한 것이 풀어지길 바라지만 예수님은 그냥 돌려보내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기브 앤 테이크 딱 되면 좋은데 예수님 그걸 원치 않으시나 봐요. 우리가 사진 잠깐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한국어로는 그냥 옷이라고 번역됐지만 우리가 좀 함께 봤으면 좋겠는 건 헬라어로 쓰여진 처음 신약 성경에서는 옷깃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옷술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유대인 남자가 입는 옷 겉옷에 좀 줄로 좀 나와 있는 게 보이시나요? 혹시 그 다음 사진도 있나요? 네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청색실로 되어 있죠. 이 청색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 남자들은 이렇게 겉옷에 옷술을 길게 늘어뜨려서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네 가닥을 떼내서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나의 모든 옷에, 나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옷깃이 이러한 옷술이 이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옷을 입고 만약 가셨다면 이 옷술을 만지고 도망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걸어가다 보면 이게 날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지기도 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티나지 않게 이 여인을 딱 만지고 도망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붙잡으신 거죠. 이 붙잡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얼마나 지금 이 코너에 몰려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2년 전에 개척해서 교회에 이제 있는데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옮기면 사실 다 돈이잖아요. 근데 뭐 제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등등등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압구정으로 교회를 또 옮기게 됐어요. 엄청 비싼 동네에다가 거기 지금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제 속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게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후다닥 돼서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이것에 하는 것에 대한 대출, 이자 등등등 이것만 잘 해결되면 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건드시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계속해서 택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거의 택배를 안 하고 이제 저희 청년들이 알바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우즈베키스탄 교수님한테, 현지 교수님한테, 목사님이 좋은 의미로 택배하신다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우즈벡 애들도 좀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근데 한국말을 못한대요. 걔네가 한국말을 못해서 다른 데 알바 가면 다 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걔가 만약에 운전을 하게 되면 나이가 21살이에요. 걔 운전자 보험을 들어주려면 제가 몇십만 원을 더 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전화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전화 끊고서 잠이 안 오고 이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날 계속 건드실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목회하고 사역하고 깔끔하게 딱딱딱딱딱딱 돼서 그렇게 딱딱딱딱 되면 좋은데 왜 계속 나는 지금 야이로의 딸, 나는 지금 내 딸이 지금 고침바다에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 계속 방해하시는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내 돈을 모아서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세워가는 것 같은, 계속해서 저에게 쌀 한 바구니 주시면 계속 이렇게 흠집을 내셔서 쌀이 다 흘러가는 것만 같게 하십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뒤에 보시면 3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뒤에 또 3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지금 이 상황들을 다 봤어요. 이 여인 예수님 만졌어? 뭐야 이거? 하고 있는데 집에서 온 겁니다. 딸 죽었습니다. 그럼 야이로 머릿속에선 지금 누가 제일 죽일 년이에요 지금? 지금 누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요? 너 때문에 내 딸 죽었어. 지금 누가 지금 그러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냐하면 아까 바로 2절 전에 여인에게 똑같이 했던 말, 믿음이 널 구원하였던 것처럼 결국 믿음이 그 딸을 구원할 거라는 걸 계속 야이로에게 말씀하세요. 야이로는 단지 어쩌면 이분이 손을 내면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이끌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정결법까지 깨버리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 나 부정이셨구나 하고서 가지 않으세요. 나 씻고 올게 그러지 않으세요. 더 이상 죄가 예수님을 오염시키지 못한다는 걸 예수님은 그 눈앞에서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율법에 능통한 회당장 앞에서. 그래서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그냥 그 다음날 물어봤어요. 너 그래서 얼마 버냐 했더니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그 돈을 너무 조금 주더라고요. 엄청 얘가 열심히 일하고 시간을 내서 일하는데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와라 하고서 그냥 그 친구까지 이제 택배 알바생 들어와서 우즈벡 애들만 지금 4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근데 봤는데 얘네가 믿음이 너무 좋아요. 20살짜리 애가 그런 고백을 밥 먹으면서 저는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 지금 무슬림들 많지만 우즈베키스탄 선교 다시 갈 겁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 다시 가서 제가 가족들 전도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애는 무슬림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얘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됐어요. 예수님 믿은 지. 근데 얘가 계속 기타 연습을 해요. 왜 기타 연습? 찬양 인도를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얘 혼자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을 불렀어요. 여동생을. 우즈베키스탄에 있으면 복음 못 들으니까 너 와. 그래서 동생까지 와서 얘가 케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 알려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우즈베키스탄 아이들 청년들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이제 매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만나면서 그 친구들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소망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야이로와 같이 지금 내 딸 어떡합니까? 나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왜 계속 나를 들러붙는 것 같은, 내 시간을 정체시키는 것 같은, 내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 같은 그런 거 왜 계속 나에게 달려옵니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멱살 잡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 네가 좀 늦어지는 것 같다고? 네가 좀 분산되는 것 같다고?
네가 조금 갈치자로 꺾이는 것 아니야. 예수님은 오늘 그 야이로도 교육시키시고 12해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딱 우리 수준에서만 보는 내 딸 고쳐야 돼요. 12해 동안 나 혈루병 걸렸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왔을 겁니다. 이곳에 우리는 이 수준에서 주님께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소망하는 건 예수님께서 그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도 몰랐던 그 근원을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는 얘기하시는 거죠. 얘한테는 지금 병에 낫고 가는 게 끝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이 나은 것의 끝이 아니라 병 걸리면은 성전에도 못 들어가거든요. 이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유추병은 성전에도 가면 안 되고 가족끼리도 식사도 못 해요. 왜냐하면 같이 식사하는 순간 다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2년 동안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 사회적인 격리, 사회적인 시체입니다. 지금 몸만 그냥 아픈 게 아니고 12년 동안 대화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러다가 이렇게 죽느니 그냥 만지고라도 죽자 하고 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나쁜 마음 먹고 바리새인이었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건 진짜 공격한 거거든요. 마치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걸린 사람이 가다가 길거리 만진 거예요. 우리가 그거 막 코로나 테러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거 한 겁니다. 그런 거. 얼마나 무모했는지 몰라요. 그럼 그냥 돌려보내는 게 예수님도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인은 이걸 다 낱낱이 얘기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3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딸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 딸이 있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도 있고 이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기를 만지고 자기를 오염시키려고 했던 그 여성에게 예수님은 딸이라는 그 가장 친근한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소망하는 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내가 깨끗해진 다음에 주님 만나야겠다. 내가 요새 너무 교회를 쉬었다. 특히 청년들 상담하면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6개월 쉬어서요. 제가 너무 요새 술에 쩔었거든요. 저 술 좀 끊고 교회 갈게요. 저 담배 좀 끊고 교회 갈게요. 얘기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야 너는 암 환자가 암 낫고서 병원 오겠다고 하냐.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와서 예수님 만지라고. 예수님을 더럽힌다 생각하고 네 안에 있는 속마음 예수님께 다 얘기하라고. 우리 수준에서 예수님 절대 끝내지 않는다고. 네가 정답 갖고 오는 거 아니다.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 정말 무례하게 한 거다. 예수님 만져버렸어. 예수님 오염시켜버렸어. 근데 그 예수님은 더러워지지 않는 분이야. 우리의 그 어떤 어둠과 그 어떤 죄와 그 어떤 상처도 예수님을 오염시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오염시키지 않고 원래는 오염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케 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그 거룩해 해버리셨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거룩해 했다고.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내 믿음이 거룩해 한 게 아니죠. 내 믿음이 구원시킨 게 아니죠.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에 손을 대면 구원을 받을 거라 얘기하거든요. 옷에 손을 대면. 그러니까 옷에 손을 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옷이 날 구원시킨 거다.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 저 능력자. 혹은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쩌면 내가 저분을 부정케 해서,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도 부정케 됐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가 저분을 부정케 해서 저분 십자가에 달리고 나무에 달린 거 아니야? 라는 죄책감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병 하나 고쳐졌다고 그냥 붙잡으세요. 붙잡고 얘기하세요. 얘는 내 딸이다. 얘 믿음이 얘를 구원한 거다. 얘는 믿음 때문에 구원 얻은 거야. 그러면서 얘가 완전히 구원 얻음을, 얘가, 이 여인이 다시 이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땅 찍어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 평생 살지 마라. 이제 넌 나의 딸이다. 넌 나의 공동체다. 넌 나의 백성이다. 그게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었겠습니까? 12년 동안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격리된 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딸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넌 내 딸이다. 넌 내 가족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많은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너 나의
공동체다. 너 나의 가족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의 음성과 그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아마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들 같은 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덕지덕지 붙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직선거리로 가는 건 예수님스럽지 않았나 봐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나 이제 천국 가는구나. 깔끔하게 살자. 우리가 정결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그렇게 하는데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과 온갖 세상의 잡다한 이슈가 왜 나한테 이렇게 들러붙는지. 예수님 믿고 그냥 복 받고 부동산도 잘 되고 뭐 남편 뭐 아들 이슈 잘 해결되고 결혼 빵빵빵 잘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누군가한테 얘기하기 어렵게 12개 병 걸린 여인들이 왜 날 계속 만지는 것 같은지, 왜 이렇게 이슈가 나를 붙잡는 것 같은지. 여러분, 이러한 찝찝함이 우리 한가람 교회에 가득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아멘이 적어졌죠?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냥 세상이 봤을 때도 와, 잘 되는구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도 복을 받아서 재산이 늘어나고 야곱, 이삭 다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있다고요. 내 딸이 고침받는 내 기도 제목이 직선거리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엉뚱한 애들이 나타나서 계속 예수님을 만지고 오염시키고 지체하게 하고 일이 안 되게 하는 이것들이 계속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맞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또 하나 사진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또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MK들, 선교사 자녀들 줌으로 계속 과외를 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는 애들이 80명인가 신청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선생님들 한 60명 구해갖고 마쳤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도네시아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왜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 딱 들어오다 보니까 탈레반은 극단적인 근본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어서 이슬람 율법으로만 통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을 법한 법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통치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성들 교육 안 시킵니다. 또 탈레반들 지나가다가 남성들도 기분 나쁘면 그냥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포 정치예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떻게 하냐면 한 명만 살리자, 한 명만. 가능성 있는 첫째만 어떻게든 돈 끌어모아서 브로커한테 돈 주고 탈북시키듯이 그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주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래요. 인도네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선교사님께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촌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지금 한 2년 만에 100명이 지금 교회를 왔대요. 그래서 그 애들이, 청소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가 이제 무슬림에서 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난민 학교에서 걔네 보고 학교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30명 정도 되는 그 청소년들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었다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은 무슬림 지역이니까 그 난민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애들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돌고 돌다가 또 갑자기 신은호 연락처에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좋은 사람 같은데 혹시 이거 됩니까? 그럼 그럴 때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30명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애들이 30명이 이 거실에 모인대요. 뭐 공간이 없으니까 거실에 30명이 모여서 TV 앞에서 이제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저는 또 이 12회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만진 것과 같이 어떡하지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또 연락이 돼서 저기 아신대에 다니는 필리핀 외국인 애들이 연락이 됐어요. 필리핀이 영어권이거든요. 거기 학생회 부회장이 연락이 돼서 자기가 이런 온라인 사역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그런 거 하신다고요? 해서 그 친구가 지금 선생님들을 묶어와서 지금 5명의 선생님이 세워졌어요. 이제 저희가 외국인 선생님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5명의 선생님이 30명을 6명씩 클래스를 나눠서 다음 주부터 교육이 시작이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지난주에 속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사실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뭘 하겠습니까? 지금 제 앞가림 하나 하기도 힘들고 제 딸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뭐.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지체시키십니까? 제가 지금 딱 가야 될 게 있고 저 이거 할 거 있는데 왜 계속 숙제를 주님 저한테 주십니까? 근데 그게 그 마음이 내 마음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참 많은 어깨 위에 여러 가지 숙제들과 여러 가지 짊어지는 짐들이 많으십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가 그 짐에 깔려 죽을 것 같으면 주시지 않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야이로의 딸 절대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다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돼도 우리는 할렐루야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돼도 할렐루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내일 또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지금 걸어가야 하는 그 길,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되는 그 길에 계속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제 삶에 뭔가 불청객 같은 이슈들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계속 오겠지만 어제보다 오늘 무언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또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그거 하나 믿고 내일을 또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교회 우리 참 귀하신 목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또 이 청년들, 학생들 삶에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성경을 보면 모든 짐 다 뺏어주고 끊어주고 그냥 룰루랄라로만 걸어가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길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12해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건드리심이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